시편 86편 1절에서 17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6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커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함께합니다. 은총을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라.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금 교회 성경 읽기가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완독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난주도 완독하신 분들이 있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꼭 읽으시고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둘 다 중요한데 근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씀 몇 번 들었다고 은혜 채워지지 않아요. 꼭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고 보니까 지금 한 달 만에 일독하는 분도 있고 보름 만에 일독하는 분도 있어요. 잠은 주무시는지 모르겠네. 여튼 하루에 40장을 읽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정에 소홀하거나 직장에 소홀하신 분들이 절대 아니라 쓸데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말씀으로 잘 채우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계속 하루에 3장씩 읽는 거 빼고 나도 이거 성경 좀 읽고 싶다 할 때는 우리 김우순 집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읽는 게 아니라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겁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 중에서 참 제 마음을 때로는 좀 애틋하게 만들고 좀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지면서 생각이 아주 많아진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참 질문하는 바로도 무슨 생각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질문을 받는 야곱이 하는 대답이 저는 그리고 이 야곱이 바로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누군가 물을 수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거 물을 때에 참 이런 말을 하네요. 험하게 살았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보여지는 모습과 관계없이 야곱이 혼자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근데 이 험한 세월을 살은 야곱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모습으로 선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내 생명의 횟수는 얼마나 되냐?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곱의 외모가 비록 노쇠해 보였지만 바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공손한 인사이죠. 동시에 요셉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총리 요셉의 아버지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이냐 할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기에 이런 아들을 뒀어요? 이 말도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이고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인다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해왔던 일을 보면 다 알게 되죠. 그러나 다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완전히 바뀐 새로운 역사를 또 쓰게 되죠. 이제 그런 모든 이야기가 야곱의 삶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147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제가 옛날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 이 주름이 잡혀 있는 이 얼굴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있잖아요. 요즘은 젊어지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자연스러운 늙음이 주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야곱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당신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세월이 당신의 얼굴에 이렇게 짙게 깔려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한 가지 알아봅시다. 도대체 야곱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 여러분 아세요? 일일이 한번 나열해 볼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요 정말 힘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어요. 경쟁 관계였어요. 형하고의 경쟁 관계죠. 쌍둥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그게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복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생각으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는데 그 복이 억지로 주어지는 게 아닌데 억지로 가지려고 했던 그 야곱이죠. 그것은 뭐예요? 이제 고향을 떠나서 피난 가잖아요. 삼촌 집으로 피난 갑니다. 거기인데 자기가 또 쏘가요. 이제는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합니까? 노력을 해도 열매를 걷지 못하는 그런 세월들을 또 살아갑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제 그 금요 이제 기도회 할 때 이런 이제 한번 이야기는 다루겠지만 이 야곱의 가정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이 야곱의 가정사는요 다 얽혀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2번은 강의할 정도로 엄청난 성경의 가정의 스토리가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받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딸 디나 사건이 있죠. 여기 속에서 또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는 사건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고 그 이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왜? 자기를 키워주었던 유모도 죽고 아버지 이삭도 죽는 모습을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을 잃게 되죠. 그리고 가난과 기근이 늘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힘든 시간을 살았어요. 만약에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이 과연 성경에 어떻게 다뤄졌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면, 왜 먼저 꺼내냐면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다 보게 되면요, 참 그런 세월이 묻어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웃지 않았던 사람이 웃게 되고요, 의욕이 없던 사람이 의욕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도 참 타고난 고집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가 제가 참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잠도 안 오고 왜 그렇게 안 할까? 참 신기하다. 왜 그렇게 안 할까? 그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 왜 못 읽을까? 그 10분 기도를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권원인 건 아는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는 길을 어렵게 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물찾기 하면요, 선생님들이 진짜 못 찾게 숨기지 않아요. 다 찾을만 할 때 숨겨요. 못 찾는데 숨기는 선생은 선생도 아니에요. 다 찾을만 한데, 눈이 갈 수 있는데, 심지어는 아이들 키높이에 맞춰서 줘요. 응? 그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일부러 높은 데 두지도 않아요. 다 지나가다가 발길 한번 툭 치면 거기서 보물이 튀어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제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난 왜 안 할까? 나는 왜 계속 그릇 때는 어려움이 있을까? 오늘 오후 예배가 제목이 우상숭배에 관해서 제가 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마치면 잠깐 점심 식사를 못하고 가야 갈 때가 있어가지고 3시까지 들어올 겁니다. 오늘은 2시 45분이 우리 제자훈련 특강인데 3시에 이거 우상숭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 꼭 들으실 분 들어주세요. 이게 왜 안 되는가?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지속성을 띠지도 못하고 늘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말씀을 읽어도 한쪽에서는 다른 뇌가 돌아가고 있고 말씀을 읽으면 이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결심이 안 서고 그러니까 작심매칠되고 끝나버리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런가? 그게 뭐냐면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에 서 있는 나,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는 현재를 딱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은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또 지금 어떻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다람쥐 쳇바퀴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걱정하는 대로 됩니까? 천만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죽을 것 같은 생각 든 적 없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 깨어나고 싶을 때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저 여기서 그냥 계속 잘래요.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근데 눈도 뜨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면 사라진다는 말처럼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좋은 날도 만나고 그래 온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걱정대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마귀는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역사하는데 그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요. 마귀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를 속여요. 죽을 것 같이 만들고 두려움에 눌려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이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혼미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읽을 때도 이건 내가 말씀을 읽는 건지 국어책을 읽는 건지도 모르게 만들고 마귀는
속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벌거벗겨져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사람 앞에 내가 힘들면 힘들게 보일 수도 있지. 그럼 못된 사람들은 아이고 고소하다 생각하겠지.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우리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같이 하면서. 우미경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랬답니다. 그게 여러분이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참 착한 분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절대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여기는 분이 여러분이세요. 사실 이런 교회 많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잘했어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해서, 교회 중직자가 잘해서, 저분이 잘해서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로 알 때 더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럴 때의 사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올라갔을 때 못 내려올 때가 뭔지 아십니까? 원숭인가요? 뭔가요? 병 안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다가 못 뺄 때 안에 뭘 잡고 있어서 그래요? 뭐 하나 붙잡고 있으니까 피만 빠지는데 그러면 숨을 쉬는데 그러면 날아갈 수 있는데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루어놨던 거, 내가 열매 맺었던 경험들, 그리고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들, 여기서 이걸 꽉 붙잡고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 숨이 쉬어져요? 아주 입구까지 틀어막고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이걸 딱 풀 때에 내가 이게 유일한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쌓은 거라고 생각할 때에 이거 진짜 이건 안 돼요 하나님 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거 내려놓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믿는 것하고 사는 것이 완전 다를 때예요. 뭐 세계가 다 통틀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참 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지 않는 거 여러분한테 하라고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 양심의 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옳은 말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질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말을 하면서도 내가 믿지 않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마음을 해? 안 돼요, 절대. 최소한 그래도 내가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는 내가 해야 돼요. 왜 안 되는가? 내가 믿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달라요. 근데 여기 그런 분들 적지 않아요. 물론 제가 잘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리지만 그 부분이 해소 안 되는 분들도 여전히 존재해요. 내 말과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노력해야죠. 그러면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작정을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문제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심지가 굳지 않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때의 호연지기의 마음, 우리 청년들 저를 봐요. 넓고 큰 마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
높은 산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큰 인물이 많이 난다고 옛날 어른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 넓은 것을 보면서, 저 깊은 것을 보면서 혼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근데 그렇게 가지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늘 그렇게, 부모들도 그래요. 그냥 자녀들이 성경 한두 장 읽으면 그게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가 굳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야고보서, 자,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함께합니다. 시작. 아니, 야고보 사도가 왜 이리 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센 말씀이에요. 뭐냐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직접적으로 안 주시겠대요, 아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 의심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그 믿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세요. 하나님, 잘 될 거 믿어요. 하나님, 저 믿어요. 그러고 그 믿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세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라고, 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 소리 들었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돼 있지? 저 완전 망했는데? 응? 저 집 끝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니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바다 물결 같다고, 바람에 밀려서 아주 요동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걸 몰라요. 절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방향을 못 잡고 가는 거예요. 미쳐야지. 예수에 미쳐야지. 예수에 미쳐야지. 오죽했으면은 손양은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로 표현했어요. 응? 술 먹는 사람 술로 망하고, 응? 술 중독자 아니에요. 알코올, 도박하는 사람들, 응? 도박으로 망하고. 근데 나는 예수에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에 미친다고. 그리고 시편 86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6편 11절. 자,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마음이 둘리지 말라는 거 둘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두 갈래로 나눠지면 절대 안 돼요. 가야 돼요. 살다 보면요, 우리는 여유 없는 것 같죠? 여유 있어요. 어떤 여유 있는지 알아요? 참 다른 생각들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하고, 다른 일들도 계획가 다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코앞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집중하고. 그래서 어머니들은요,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회개? 전혀 안 하는 제가 혼자 기도했는데, 제가 오늘 그 찬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우리 예담이 손잡고 기도해주면서 순간적으로 기도 끝나고 나서, 아, 내 자식도 좀 그렇게 좀 해줘야지. 제가 혼자 있을 때는 기도 많이 하죠. 내가 우리 애들 손잡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해줬나 싶은 생각이 불현듯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 잘 그거 안 했거든. 부모님들 제 눈 똑똑히 보세요. 우리 자식들 손잡고 꼭 기도해 줍시다. 한번은 그 우리 청년들 그것도 쑥스럽다 손 빼지 말고 그 부모의 사랑이라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족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들이 계속 지켜져야 돼요. 자, 그러고 가장 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물질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그때 이제 습관이 됐는데 그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분의 전도사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도 집안에 아픈 사람이 많고 하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런가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이 다, 물론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었어요. 근데 예수 다 믿고 잘 하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다락방을 청소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작두가 거기 있더랍니다. 작두가. 그 무당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그 작두가요 아직도 거기에 보관되어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도 그거 못 치운 모양입니다. 우상이죠. 왜? 눌린 거죠. 당연히 버렸어야죠. 그래서 제가요 이사를 다닐 때마다요 딱 가면요 그 집 전체를 봤답니다. 구석구석을 다 봤답니다. 혹시라도 양의 문설주에 양이 피를 바르듯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뭐 우리 아이들 방 늘 기도하고,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 신들, 이게 바알이 뭐 큰 신상 이런 거 떠나서 실제로 그 바알 신들 이거는 요만한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다 들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그죠? 죽음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다 끝장내는 분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안 됐냐?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안 됐어요. 응? 불순종할 때 불뱀이 와서 싹 다 물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뭘 듣습니까? 뭘 들어요? 막대기 장대에 뭘 꽂습니까? 노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그건 하나님 역사예요? 아니에요? 역사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노뱀을 숭배했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살짝 놓치면 내가 어느 순간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좀 더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 상황들이. 자, 그래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늘 거울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늘 보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정신. 그리고 부모님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기 위한 몸부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이렇게 찬양 집회 이렇게 자주 가고 기도하는 것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래도 성경도 요즘은 잘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아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들, 무의식적인 부분들, 우리의 상처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99%만 아시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이영석 주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몸은요, 이건 해석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 신묘막측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단순한 세상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인데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어. 나는 돼. 왜?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전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역전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고백할 때 하나님 참 제가 야곱이네요. 야곱. 제 인생에 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야곱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씨름을 한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씨름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큰 소리로 이겼어요, 졌어요? 하나님이 그 씨름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그 씨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오죽하면 네가 이러냐 하면서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 같은 잘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 그게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저는 그런 인생의 역전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천국 가서 하나님 잘 살다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력합시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가 누군지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힘 주세요. 우리 그 기도를 하나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심이 있는데 우리 주만 바라보는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